네네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곡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함께 부르실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찬양 어떠셨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처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번에는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시편의 가사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주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보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또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꿈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마음판에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이 주님 앞에 새 피조물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성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 위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5, 6, 7, 8, 9여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5, 6, 7, 8 구역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세 가정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장 또 중추적인 우리 구역인데요.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창현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 헌신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를 통틀어서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말씀,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꿰뚫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가운데 저희가 한 곳을 봤습니다. 한 번 더 우리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사기가 몇 장에 끝나냐면 21장에 끝나는데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을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 말씀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를 끝내면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왕정 시대가 열리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우리 2개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에 9개 반지파가 요단강 서편 땅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일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어준,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에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사무엘하는 이제 왕정 시대의 초대 왕 사울 왕, 사무엘하는 2대 왕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왕정 시대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여러분 유명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4개 사이클입니다. 사사기를 또 간통하는 4개 사이클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죠. 심판하게 되면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죄를 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 소리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사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온 주민들이 역침입을 하게 된다. 아까 말했던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 각 지파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 원주민들이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돼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된다. 아까 말했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공격해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서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사사시대. 두 번째,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곤 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시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사시대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룻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인간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너희들 다스릴 왕을 세워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룻기에 대한 이야기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사사를 통해서 방어해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들이 호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때 그래서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나오미 룻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룻기.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를 보게 될 때 함께 봐야 되는 책은 룻기서예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가 기드온 시대, 사사 기드온 시대에 우리가 나오미가 이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뭡니까? 가뭄이 들게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고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룻이 나오미 어머니인 룻을 따라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살게 되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서 우리가 다윗의 우리가 계보를 읽게 된 다윗의 우리가 선조가 되었다는 그 얘기죠. 자, 이게 사사 시대의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 시대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을 우리 사사 시대를 세 부분으로 마지막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별히 1장에서 군사적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분배받았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다. 미완성의 가나안 정복의 내용이 1장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 실패만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종교적 실패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 우리가 2장 1장부터 3장 6장까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 말씀 어떻게 이들이 종교적으로 실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살펴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5절.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62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2페이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 봐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2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2장,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한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 초반절까지가 군사적 실패, 그 땅에 있는 분배받은 땅에서 이방 민족을 철병거가 있다고 몰아내지 못했다. 일단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운 때마다 12명의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삼손까지가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그 기간 동안 300년, 350년 동안 보내주는데, 자,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6장까지 내용, 우리가 3장에서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 우리가 사사를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4장에서 5장, 기드원 6장에서 9장 우리가 사사들을 보게 됩니다. 입다와 그 외 사사들 10장에 12장까지인데 순서는 돌라, 야일 사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순서로 우리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명, 12명의 우리가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3장부터 16장까지의 사사들이 등장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첨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혼란 시대인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이 사사 시대 이후에 혼란된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레위가 우리가 그냥 가정의 레위로 섬기게 됩니다. 가정의 레위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 제사장이란 레위 소년, 미가 집에 레위 소년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레위 소년이 미가 집에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또한 베냐민 레위가 첩을 얻게 되었는데, 그 첩을 베냐민 족속 그 거처를 지나다가 그 첩을 범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베냐민과 11지파가 분쟁하게 되는 그 내용이, 군사적 혼란이 19장부터 21장까지, 하마터면 베냐민 족속이 우리가 제거될 뻔했던, 사라질 뻔했던 그 사건을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희망을 주시는데, 그들이 왕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 바로 룻기를 통해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먼저 1장에서는 모압으로의 이민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실패해서 다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헌신하게 되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3장, 그다음에 4장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우리가 자녀가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 룻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기드온 시대 때 우리가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넘깁니다. 자, 구체로 사사기를 개관하겠을 때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정치적, 군사적 실패, 종교적 실패, 온니엘이 3장, 에훗과 삼갈이 4장의 드보라, 6장부터 기드원, 10장에 돌라와 야일, 우리가 10장에도 입다, 또 12장에 입산, 엘론, 압돈, 그다음에 12장에 삼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4장에 5, 6, 7, 8, 9 아비멜렉 그 아들까지 하면 9장까지고, 삼손도 12, 13, 14, 15, 16까지 이 부분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까지가 16장까지가 사사 12사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첨부되는 내용, 미가 가정 제사장 청년 레위에 대한 내용, 그 이후에 레위의 첩사건으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사사와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 사건, 공통점은 레위 지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거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때가 약 270년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사사기 개관이고요. 이제 사사들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사사들의 행적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의 조카로 첫 사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훗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로 에글론을 암살하게 되는 게 나오게 되고, 삼갈은 짧게 나오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우리가 사사가 되고요. 네 번째 드보라, 사사 가운데 여사사로서 특별하는 거죠. 가나안 왕 시대 장군 가나안 시스라를 물리친 여자 사사죠. 바락과 협력하여서. 그다음에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오게 되고, 6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승리를,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되는, 바알의 단을,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게 되는 그 기드온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 좀 우리가 듣지 못했던 사사죠. 물론 들었지만 잘 기억이 잘 안 나는 돌라와 야일, 짧게 나오는 사사죠. 도도의 손자고 아들 30명과 30성읍을 두었던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입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서원을 통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입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사를 또 기억합니다. 큰 승리를 얻었지만 그릇된 소원을 다하여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입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여기도 우리가 사사긴 한데 잘 짧게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요. 마지막 우리가 12장에 우리가 삼손이 나오게 되는, 삼손은 나실인,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머리를 잘리우고 죽을 때 수많은 블레셋을 죽이면서 삶을 마쳤던. 자, 여기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여기 보면 기드온 4장 나오는데 5, 6, 7, 8, 9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 기드온의 다른 형제들 70명을 죽이는, 스스로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행적이 악함으로 사사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 사무엘도 나오게 되지만 이들은 사사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사로는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도 있지만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긴 하지만 사사로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12명의 사사들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우리가 21장까지 있는데 21장까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요, 왜 이렇게 돼 있냐? 왜 그냥 1장부터 21장까지 하면 되는데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의 활동, 이렇게 단지파가 이렇게 위로 이동하게 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위에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는 그렇게 지역과 관련돼서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와 룻기는 함께 묶여 있는데, 사사기는 실패사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던, 자기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었던 실패 원인은 신명기의 사명,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한 이유이다. 그래서 배경, 사사기 1장부터 2장의 배경, 우리가 말해서 살펴봤던 군사적 실패, 분배받은 땅에서 이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게 철병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정치적 실패, 군사적 실패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실패.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을 따랐지만, 섬겼지만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배경이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장부터 사사들의 활동인데, 우리가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고 하는 3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드보라, 여선지자죠. 그 다음에 드보라와 승리의 바락의 노래가 4장, 5장에 나오게 됩니다. 6장, 우리가 기드온, 유명한 기드온에서 소명을 받게 되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노년에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여기에 에봇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기드온의 에봇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기드온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을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던, 그래서 아비멜렉도 등장하긴 하지만 사사에 속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다른 기드온 아버지 형제들 죽였던 사건이 있죠. 그래서 6, 7, 8, 9장까지. 그다음에 10장은 누구냐? 여기 알고 있는, 우리가 입다가 나오기 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해서 짧게 나오는 내용과 11장의 입다의 소원과 승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12장에 보게 되면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아주 짧게 등장하게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잘 우리가 입에 잘 돌지 않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 이야기가 이제 삼손 블레셋 지역에서 삼손이 나신으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블레셋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우리가 유명한 그 지혜 꿀의 사자 속에 있는 꿀 이야기 알잖아요.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블레셋 딥나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우리가 블레셋 군을 우리가 무찌르는 내용, 그다음에 승리하는 내용이 15장에 있는데, 마지막 16장에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안타까운 붙잡혀서 머리를 잘리게 되고 안타깝게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해서 마지막 우리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는 16장에 대한 내용이 삼손 마지막 12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사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되지만 첨부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미가의 우상 사건입니다. 미가의 가정에 레이지파 한 소년을 자기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일이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이 레이지파 제사장이 나중에는 단지파가 미가의 가정에서 뺏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번에 단지파가 이 블레셋 땅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단지파로 이동하게 됩니다. 북쪽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 경계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이라고 했었죠. 단과 브엘세바가 북쪽과 아래의 경계. 그래서 단지파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내용이 18장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의 우상 사건, 미가의 제사장을 데리고 단지파, 그러니까 지파의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18장의 내용이 그곳에 나오게 되고, 여기에 보게 되면 레이가, 여러분 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첩을 두었다는 거죠. 근데 첩이 우리가 간음해서 그 여인을 찾아러 갔다가 그 돌아오는 과정에 베냐민 과정 속에 그 가정의 지파 그 베냐민 속한 그 도시에서 우리가 겁탈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첩을 내놓게 되고, 그래서 레이가 이 겁탈한 첩을 분할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베냐민과 11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 600명만 남게 되는 거죠. 베냐민은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이 제거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녀들을 납치하게 돼서 베냐민 족속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21장, 19장, 21장, 21장으로 사사기는 맞춰지게 된다. 이때 넘기게 됩니다. 넘기세요. 네. 자, 이때 우리가 룻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에 짧습니다. 우리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대는 기드온 시대였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민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며느리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는데, 룻이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모압 여인이었지만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누구를 잘 섬겼어요? 나오미를 잘 섬겼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죠. 보아스와 사랑을 하게 되고,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의 후손이 알고 있는 다윗의 우리가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대리통치자 다윗의 등장을 암시하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사사시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에게 왕을 줄 텐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바로 다윗과 같은, 그래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시대 바로 룻기라고 하는 이 룻기를 함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넣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훈은 뭐냐? 룻기의 교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름도 비슷하죠. 롯이 아브라함과 목초지를 위해서 싸움하다가 아브라함이 양보하게 됐을 때 롯이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가정도 사실은 기근이 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보기에 좋은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혈통보다 믿음을 보신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룻이 어떤 여인이냐라고 하는 거죠.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해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기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물론 유대 족속 가운데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모압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그를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혈통보다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오늘 우리 찬양팀과 했는데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돼야 돼요. 물론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함께 그들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삶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따라 배우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형통보다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업 물을 자, 바로 그 자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대신하여 그 동생이 그 형제의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형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룻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는, 그러니까 보아스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 가운데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조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그림 보게 되면, 자, 이게 사사시대와 그 가운데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기드온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으로 룻의 이야기를 끼워져 넣어주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배경이 나오게 되고, 이제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사사들이 우리가 온니엘, 에웃, 삼갈에 대한 내용, 두보라의 발악의 내용,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드온에 대한 소명과 승리와 노년의 삶, 그러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에봇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선지자, 사사 11장의 입다의 소원과 승리,
또한 12장에 입산, 엘론, 압돈을 세우게 되고 마지막 13, 14, 15, 16장을 통해서 마지막 삼손에 대한 이야기 곁들여서 미가가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두었고 이 개인 제사장이 지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뺏기게 되었고 단지파가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레인 가운데 첩을 두었던 사건, 그 첩으로 인해서 베냐민 그 거처에서 이 첩이 완전히 능욕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 첩을 우리가 분할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11지파와 베냐민의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없어질 뻔했지만 600명이 남게 되었고 처녀들 납치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더욱더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사사기에 끝나는 내용. 그 가운데 기드온 시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했다가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의 며느리 룻도 함께 돌아오게 되었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결혼하여서 다윗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 개의 기드온, 여기에 입다, 압돈, 에훗, 삼손, 입산, 온니엘 등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지역 사사들의 활동들, 성읍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사 시대와 룻기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 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그 범죄로 인해서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고 그들이 회복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또 회개, 구원, 다시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사사시대.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마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아마 그 걱정이 바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동안은 그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기도를 통해서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말씀해 주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존수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준비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간직했던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또 창현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하나님을 회개하게 되었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들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5 1절 3절입니다. 1절 3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